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백향목 궁에서 지금 주변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히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를, 다윗 자신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인 자신을 자기가 죽었다 깨어내도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을 줘서 평안. 모든 대적을 하나님 다 무찌르시고. 그리고 오늘 백향목 궁 두로왕 히랍왕이 목수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요 백향 궁을 지어서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른 이웃 나라에서 자기가 수강 예쓴 것도 없어. 두로왕 히랍왕이 말이에요 목수를 보내가지고 백향목 궁을 지어가지고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게 하나, 자 왕이 된 것이라든가 주변의 모든 걸 대적을 무지고 평화를 준 거라든가 이 백향목 왕궁을 생각할 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갔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는 백향궁에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언약궤는 시장 가운데 있구나, 이걸 생각해요.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니까 연락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예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백향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시장 가운데 있구나. 1절에 3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소서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하나님께 다윗의 왕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언약이 주어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동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 이걸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명을 가지면 현재 이런 일을 하는 일을 자족하지 말고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뭐 됐다 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소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5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예요? 다윗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해줘야 돼. 여러분이 스스로가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왜 생긴 줄 아세요? 내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는 사람이고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을 만나면은 정말로 나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여러분이 왜 오늘 이제 저녁 설교에 그걸 내가 어제 낮에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저녁 설교를 하는데 뭘 줬냐면은 죽은 가부의 아들이 나오죠.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부 아들은요, 독자 아들이 죽었어. 가부에게는 독자 아들이 죽었어. 남편이 죽고 가부,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분이 남편이 죽고 독자인 아들까지 죽으면요, 자기 자신까지 다 죽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독자 아들을 살려줬어. 주님이 살렸다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내는 삶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봐야 안 돼. 주님이 살려.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거지. 그 이름을 존귀케 했듯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리고 사방에 뭐라 계세요?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다윗의 개인의 영광과 이스라엘 평안에 대한 약속이죠. 4절 7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1절에서 12절 보면 후반절을 보니까 다윗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고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경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써서 경고하게 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하는 사업, 일도 경고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 축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움직이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지지 않고 즉 전세로 살지 않고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전세는 뭐 여기저기 옮겨다니잖아요. 내가 온전히 한 곳에 머물게 해주겠다, 건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세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막을 주겠다고 그 장막이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거기다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어야 돼. 그리고 넷째는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다윗은 뭐예요? 후손이 범죄하면 그래. 너희 후손이 범죄하면 사울처럼 그 왕께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그 아들의 잘못을 징계하던 것이 내가 징계 매직을 바로 사랑의 매직을 돌이키겠다 이거예요. 왜? 다윗을 사랑한 것만큼 그 후손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왕의 위를 빼앗지 않겠다. 내가 하는 일을 빼앗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자손 후대로 계속 그걸 경고케 세워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언약은 1차적으로 성전과 다윗의 왕권에 간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게 이루어지는 후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씀이 오늘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저는 요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잠잠에서도 뒤집어지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외 다른 것을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고 거듭나게 하고 복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돈이 많아도 권세가 많아도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 그래 이전에 행해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만방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엎어지나 뒤집어지나 그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거 먹고 세워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을 보세요. 모든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경제하는 모든 사람들 보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전부 자기 이기적인 자기 만족, 자기 욕망,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 개인이 살면 가정이 살게 돼 있어. 가정이 살게 돼 있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영접하고 나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시 한 가정에 온전한 구원의 사람에서 그 가정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 구원받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다니면서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아니 우리 내 밑에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저 이리를 가야 돼. 익산을 가야 돼. 갔다가 저녁에 갔다가 저녁에 올라와야지. 새벽 예배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데 오고 가니 한 몇 킬로가 되겠어요? 그거 가는데 한 30분 앉았다 그냥 올라와야지. 그럼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뜻에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을 만족케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돼. 그게 여러분의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자식분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일이 주어지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축복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의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이에요. 과거가 아니죠.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틀린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문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서 영적인 사람은 필히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의 원수들을 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무찌르고 왕의 궁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어요. 지금 평안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보세요.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러면 인간은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게 돼 있어. 하나님 멀어지게 돼 있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안 그래. 편하건 하려고 공부하든 힘들든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들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다고. 내가 있으니까 편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 그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중심의 삶이 돼야죠. 여러분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삶의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죽게 돼 있어. 여러분이 죽고 가정이 죽고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게 다 죽게 돼 있다니까. 육으로 행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서 바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 있고 없고가 되고 안 되고 그걸 신경 안 써.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 열심에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으길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은혜 사랑에 충성된 열심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사랑을 입었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자면서 이 새벽 예배에 말씀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넘쳐야 돼.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돼. 바울이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권.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 하나님 길을 열지 않으면 열 자가 없어. 주지 않으면 받을.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참 성도는요, 평안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웁니다. 내 영광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 자랑하지 마세요.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참 어떤 때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젠가 토요일날 금요일날인가 미국에서 소정이가 카톡을 이만큼 보냈어요. 얘는 계속 하는 말을 계속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담당 교수가 불러가지고 돈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그 지금 연구소에 돈이 많은데 많은 것을 지금 그 돈을 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불러가 너는 어떤 계획을 프로젝트를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는 막 아무것도 없다는데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자기는 내가 책망을 했지. 너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주님 갖고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느냐 그래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느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루신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열어줘야 된다. 주님이 주어줘야 된다. 하나님 지혜를 능력으로 그걸 감당해야지. 네 지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좀 강하게 좀 도와주는 기도를 했지만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딸에 대해서는 하나님 계획이 너무 큰데 내 편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에 이 일 자체를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 나는 도구 통로일 뿐이다. 나는 도구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이에요. 1절 2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 은혜 주변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할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기는 좋은 궁에 거하고만 하나님 궤는 장막에 있다는 안타깝게 여겨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하게 되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미뤄볼 때 그는 과연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참 신앙을 가진 자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습성상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로 잡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공고한 때나 때를 지나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어떻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마저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간은 말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좀 나아지면은 하나님 없어.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체험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무리 체험 얘기해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조속으로 변해. 좀 더 편해지면 멀어져. 근데 다윗은 오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10명의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제사장에 갑니다.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9명은 자기 일로 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께 와서 영광 돌리며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문둥병만 고친 게 아니고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아. 병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치료돼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 새벽 4시에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이드 해주는 그 목사님이 그 히브리어 대학 나오고 목사님 뭐지 자기 사모가 여기에 혹이 2개 생겼다고. 이게 검사를 하는데 13일 날 검사를 목사님 기도 좀 해. 그럼 좀 일찍 기도를 하지. 일찍 이미 조직 검사를 했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발단하면은 뭐 하면은 그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가기 전에 그것을 주님이 묶어버리고 그 세력을 뭐겠어요? 내보내야지. 그래야만이 그게 뭘로 나와? 종기로 나와. 암이더라도. 암으로 안 나와. 종기로 나온다고. 그러나 그걸 이미 조직검사가 암으로 나오면 암의 판정이 나버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기도를 부탁해야지. 먼저 기도. 설령 그게 암이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 세력을 진멸하면은 내보내면은 풀어버리면은 암으로 진단이 안 나온다고 조직검사에서. 근데 병원에 가서 하지 말고 가기 전에 구약에서는요 선지자에게 세상에 먼저 가. 주의 종한테 먼저 오라는 거예요. 전화라도 카톡이라도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로 우리는 주 안에 참 성도는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여러분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 상황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히지 마세요. 그럼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 길이 안 열리지 않아. 근데 여기서 오늘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을 선지자부터 듣고 그것을 바로 시행하려고 지금 이미 결정을 했어.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바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되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으로 되어져야 돼. 아니 내가 이제 하나 뽀록을 낼게. 내가 실은 전용 누굽니까? 몽골에 있는 전용 목사가 뭐 하여튼 코인이 있대요. 코인이 그게 몇조 원이 된대. 나한테 목사님 망강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망강교회 건축을 해야 된대. 그게 환상이 보여준대. 그래가지고 뭐라고 약속한지 아세요? 나한테 목사님 내가 100억을 망강교회 건축한 거 100억을 할게. 딱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까? 저는 딱 그랬어요. 목사님이 입으로 100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지 목사님이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몽골에서. 목사님 그 목사님 100억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요 100억이 그냥 아닌 것 같아요. 대신 목사님 중심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은 돈이 생겨 내가 말한 걸 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내 말한 것을 내가 겉된 말이 험한 말이 아니고 그걸 한다는 거 하나님을 알고 계시네요. 목사님 지금 내가 100억 200억 들여가지고 교회에다가 몽골에 지금 젊은 애들이 많고 지금 이런데 몽골에 지금 그래가지고 휴식터를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한대, 거기다가. 그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애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시설을 한 200억 들여서 하려고 한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거 목사님 갖고 있는 거 그냥 목사님 계획 갖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묻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그걸 처리하게끔 해야지. 하나님은 10년 후도 1년 후도 하나님 현재로 알고 계셔. 그러니까 목사님 계산으로 하지 말고 그런 목사님 죄야 허물이야. 하나님 합당한데 하나님 영광을 해서 그게 처리되게끔 하세요. 맞아. 목사님 그 돈이었으니까 내가 돈에 매일까봐 무서워 그래요. 돈에 매일까 무섭대요. 돈에 매일까봐. 내가 돈에 붙잡히니까 무섭대요. 돈이 없을 때는 한데 그게 있다니까 무섭대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이 돈이 내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까봐.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어떠세요? 이분은 주의할 망정 물질이 여러분 돈이 신이 되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가 편한 것 같고 든든한 것 같고 없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 너희는 먼저 의의 나라 의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구하지 못한 것을 내가 더해주겠다. 구하지 다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아닙니까? 그전에 나는요 누가 집을 주겠다고 하면요 믿었어요. 땅을 주겠다고 하면 믿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누가 땅을 준 것도 집 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해도 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 나는. 당신이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돼.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저기에 이거 내면 아파트 롯데 그 어떤 집사 하나가 목사님 우리 아파트를 하나님께 바칠랍니다. 그래. 근데 나도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바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는데 성령의 감동받아서 바친다고 했거든. 야, 너 이거 바치면 너 어디서 사냐? 응? 그냥 바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랬어. 그때 그 아파트 한 6억 갔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슬렸더라고. 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어떤 저 청계산의 전도사님이 옛날에 소나타 목사님 저 소나타 저 차가 무슨 차야? 소나타네. 하나님 저 차 목사님 사주라네. 그래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소나타 줘봐야 그 기름값도 안 돼요. 그냥 관두세요. 아니 사주라고 하는데 그럼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관두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그걸 사주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속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은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나하고 같이 어떤 사람이 같이 사주려고 막 하더라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 감동으로 준다고 하면 아멘 하고 받으세요. 나는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내 생각으로. 나하고 상관없이 주어져. 나하고 상관없이 주어진다고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가 응?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왕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셔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 밤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입니다. 그 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 보세요. 한번 여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은 세금을 거둬야죠. 그죠? 그리고 그 땅을 매입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돈이 한두 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성경을 뒤에 연결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교만해.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의해 하나님 재앙이 임해. 하나님 의지하냐고 군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죄로 돼가지고 아주 한순간 못 살시키잖아요. 2만 몇 명.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 타작마당을 거기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 주인이 이 땅을, 이 소를, 이 바로 나무를 드리겠으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제단 쌓는데 내가 공짜로 그 돈을 지불합니다. 그게 성전이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시 가는 것보다 정쟁에 승리해서 세상 것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줍니다. 세상 것을 빼앗아서 줘. 여러분이 세상 걸 마귀에게 빼앗겼는 걸 다시 하나님이 빼앗아서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권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물권을 얻을 수,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어. 마귀가 주어진 물질은 말이에요, 전부 악을 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 그리고 멸망으로 여러분 파괴로 이끌어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은 세상에 마귀에게 뺏긴 걸, 그리스도 안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뺏긴 걸 다시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승리하는 곳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돼요. 그걸 다 다시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다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또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다윗에게 줘. 하나님이 다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 묻지 아니하고 왕과 하나님 함께할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겁니다. 바로 선지자로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지체하지 않으려는 다윗의 결심과 비례하여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그런 결심에 반영하여 주신 것이 오늘 뭡니까? 여러분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입니다.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나오죠. 4절 7절이 그러죠. 그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관계에 얼마나 긴밀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여러분 긴밀한 관계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는가 이거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과 약속이 긴밀하게 연결된 거예요. 거기에서 언약의 약속한테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벗어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룰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5절 7절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 종 다윗에 가서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반대하는 거예요. 5절 7절 봅시다. 5절 7절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건축하겠느냐고 의문형으로 말씀하시므로 다윗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밝힌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다윗은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역사야. 그리고 다윗이 하려면은 준비되어 예비된 게 없어.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세금을 거둬야 돼. 세금을 거두면서 원망을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예는 절대로 자원함을 감사로 하는 거지 원망이 살만한 일이면 하나님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전 건축하는데 성도들한테 은행 대출을 하고 장로들 은행 뭐 해가 대출해가지고 하니까 못 갚으니까 그냥 이게 원망이 얼마나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절대 원망이 들어가면 안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되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지어지기를 바랬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광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 누구에게도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하도록 요구한 것이 없음을 재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전의 역사는 저는 처음 아주 오래전부터 받았어요. 내가 이전에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허락하마.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마. 그래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한다 하시길래 그냥 성령으로 돌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는 그걸 잊어버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참 희한하죠. 나는 잊어버렸는데 여기에 정육종 하는 사람이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망강교회가요 꿈을 꿨는데 좌우에요 큰 교회가 지어졌는데요 망강교회라고 써졌어요. 근데 이상해 자기가 꿈에 그랬대. 이상하다 망강교회 요 밑에 있는데 왜 저기 큰 망강교회가 있을까 그랬대. 그래서 그때 또 다시 기도한 거죠. 그런데 또 우리 또 노예 목사 하나가 목사님 그 자리가 아니고 더 밑에 자리인데 땅이 한 5, 600평이 되고 거기다 망각교회 성전이래. 그 양반이 또 그래도 꿈을 꿨대. 참 이상하다. 이걸 집중적으로 기도할 문제구나.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낼 문제구나.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기도하지. 근데 나는 그걸 그냥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서 나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윗에게 보세요. 다윗에게 그 솔로몬에게 통해서 이루시겠는데 나중에 솔로몬은 평화야 이름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근데 솔로몬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세상 것을 빼앗아서 엄청난 재물을 얻게 만들어. 땅도 다윗이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해 놓으면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게 다윗이 받아.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성전 건축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국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짐으로 이전에 만강의 역사가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만강의 역사. 이 만강의 역사가 돼가지고 그 물이 사방으로 민족을 열방으로 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굽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자가 누굽니까? 그럴 때 그러세요. 속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세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만강교회를 한다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개인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라. 내가 지금 해야겠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첫째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목장본 양을 따르는 데서 뭐라겠어요?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하나님이 삼았다는 거예요. 먼저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양을 따르는 곳에서 취하여
이스라엘 주권자를 왕으로 삼았음을 네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목자였다. 목동이었지 않냐.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르셔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그 생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동을 하나님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세웠어. 삼으셨어. 한번 다윗을 다시 한번 잘해. 그 은혜가 커요, 안 커요? 크지요, 은혜가. 목동이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방법이 없죠. 왕이 될 수 있는 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길을 열어주면 돼. 하나님이 일 주어지면 돼. 또 다윗이 어디로 가더니 당신이 그와 함께 있어서 모든 대적을 멸하셨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하나님으로 여기서 멸망시켰다 이거죠.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것도.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상반절이 그런 거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오늘까지 여러분 삶에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신 것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서 세상을 이겨야만이 하는 일이 성공할 수가 있어. 자, 9절 하반절을 봅시다. 그래서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존귀한 자의 이름에 못지않게 다윗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준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야지. 하나님의 그런 자는 여러분을 세울 걸 믿습니까? 왜 자신이 없어? 여러분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되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 그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떠실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많아. 그런 자들이 많다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형국이도 그런 자인데 저게 그냥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그런 자로 만들어 줄 텐데. 앞으로 젊은 애들 그런 애들이 많다고. 그 다음 10절에 11절은요 이스라엘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새롭고 완전한 복입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것을 심고, 이것은 뭐예요? 성전. 이전에 흉악 가운데 여기 옮겨야 되지 않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심는다는 거죠. 그를 거주하여 가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정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다시 옮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죠. 또 과거 어땠습니까?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신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악한 자들로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직접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얘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게 배가 뜨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 세상의 풍습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의 원리는
뭔가 자식이 풀어지고 가정의 물질이 풀어지고 뭐 되어진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관계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니까. 한순간으로 날아간다 했잖아. 한순간으로. 세상 사람,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녘에 있잖아.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옛날 노량진 경찰서 정보과 과장이었대. 이게 허가가 안 나올 것을 허가 났는데 이 사람이 이 근방에 땅이고 뭐 빌딩이고 너무 많았대.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갔대. 그래가지고 지금 살 데가 없어서 저기 양평 어디 그냥 어디 초구석에 가서 산대. 한순간에 다 날아가더래. 그러니까 왜 한순간에 날아가야 했더니 그걸 가만히 갖고 있지. 건설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팔아가지고 건설연사를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냥 한간 단입에 다 날아가 버렸다. 하나님의 조전이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해서 그게 되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질 일입니까? (11절) 하반절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 하반절과 16절에서 자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다윗의 가문의 왕권 보존과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입니다. 왕권 보존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는 일도 주어진 일도 하나님 그걸 보존해 줘야 돼. 하나님께 그걸 번성해 줘야 돼. 왕권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으로 주어졌죠. 목동으로 있던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어. 다윗에게 은혜가 크지 커요 안 커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주어지고 사업이 주어지고 주어져.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져줘.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면 그 길을 열어준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써서 애써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미련한 애들은 내가 스스로 해볼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입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을. 아 그렇구나. 여러분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는 게 안 됩니까? 힘듭니까? 손 놔버리세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해보세요. 그래? 네가 못하냐? 그럼 내가 시작하면 그래.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힘써도 되어지지 않는데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요.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자의 집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세워져요. 창대하게 세워져요. 자 15절 봅시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리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특별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의 길을 여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의 길을 열어줘야 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자식들의 길을 열어주고 자식들의 그 일을 안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그전에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풀어지는 게 없고 힘들까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지. 게으르고 나태하지. 엉뚱한 일에는 아주 힘을 다 빼고 주님과 관계 속에는 아주 나와서 기도하는데 메가리가 빠지고 주여 소리도 안 나고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그냥.
내가 이루려고 하지. 여러분이 이룰 게 뭐 있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자신이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내 스스로 이루어놓은 게 뭐가 있는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그 전에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과 내 생각에 딱 들어가잖아요. 내 생각에 들어가면 손님이 하나도 없어. 손님이 없어. 하나님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손님 보내줘. 그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저는. 내 생각은 뭐 열려면 한 가지가 열어지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내가 몇 번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이쪽에 금성대리점이구나. 거기 샤타를 올리는데 열리자마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밥 한 그릇 달래. 그래서 할아버지 이 아침에 무슨 밥을 달라가세요. 100원을 줘서 보냈어. 100원을. 그래서 내가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기는 굴이 있어요. 굴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은행에 진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원 가세요. 저기 오살리까지 가가지고 차 몰고 가서 거기서 굴 속에서 철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극성을 해서 그 무덤 있고 그 무덤 속에 굴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이 마귀 새끼가 막 모자를 벗기고 막 그 안에서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모자를 썼는데 모자를 막 벗기고 뭐 그냥 별짓이 다 벌어져. 귀신이 나를. 그걸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한테 그냥 상자하니까 좀 물건을 좀 더 열어달라고 했지. 내가 하나님 물건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뭐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아침에 너한테 밥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너는 밥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너 100원 주고 쫓아내놓고 나한테 무슨 축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밥 한 그릇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너는 100원을 줘서 쫓아냈잖냐. 그래놓고 나한테 무슨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그냥 밥 한 그릇 갖고 호주머니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면 또 안 와. 그거 동양으로 안 온다고 준비하고 있으면 정신없을 때 오는 거야. 정신없을 때 이렇게. 그리고 준비 않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혼난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5,000원을 준비하고 있다가 5,000원짜리고 10,000원이 있네. 그럼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을. 하나님께 혼나서. 그때 10,000원은 여러분 그때 10,000원 시장에 가면 10,000원 갖고 가면 시장 바구니로 하나 가득 찼어. 시장을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뭐 하지 마라? 인색하지 말라. 공핍을 떨지 마라. 부유한 자가 되라.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읽고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재촉을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네 후손을 내가 사랑하겠다. 잘못되면 재치기 따라야죠. 매가 때려야죠. 내가 내 앞에서 물나르한 사람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네 자녀에게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준 겁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18절 이하에서 여러분이 29절까지 다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무엇이 간대? 하나님 이런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나뿐이 아니라 내 후대까지도 미래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역사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전에 철야 예배를 참석한다든가 하면요, 제발 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으로 나에게 뭘 선포하는가, 이걸 정말 바로 들어보세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내게 이런 게 있군요. 이런 게 돌이키게 얘기할 부분이 있군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군요. 하나님 우리 뭐 하기 위해서? 고난하고 축복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모르면은 믿음의 사람한테 아, 이게 나한테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포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똑같이 행동해. 상관없이 살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이 악한 거지 이게. 다윗은 여기서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제까지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모든 일을 존귀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대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주셨는데 또 이렇게 내 후손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모든 걸 이룬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고 아름다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된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연락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